할렐루야. 경인 금식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온라인 가운데서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금식 수련회 주제처럼 하나님의 찐 사랑, 이 하나님의 찐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금식 수련회를 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헤이!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헤이!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Say!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헤이!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우리를 향한 넘치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금식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찐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무한한지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CCC 경인지구가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생수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예배로 올려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임에도 여전히 이 땅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삶보다도 나의 의가 더 드러나기 원하는 삶을 탐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과 함께 거룩을 능력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년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개인, 가정, CCC와 한국교회, 나라 안팎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기도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 가운데 분주함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잊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2년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인 이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이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기에 3일간의 금식기도 수련회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금식 수련회를 통해 개인의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영혼 육이 회복되어지며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려 주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개인을 위한 기도를 넘어 CCC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현실 저 너머에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과 계획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권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의 골수가 쪼개지고 주님께 엎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의 처소에도 하나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소서. 진실된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저는 인천대학교 20학번 김웅열 선생입니다. 간증에 앞서 너무나도 연약한 저를 선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이 자리에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순장을 선 20학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코로나 상황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막 터지면서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영혼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소중했던 동역자들을 잃어버린 아픔은 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게다가 첫 대학생활을 코로나로 날려버리면서 대학생활과 CCC에 적응하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저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나의 동역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왜 그대로 두시냐고 하나님께 간절히 토로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이러한 소망 없는 상황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성장시키시며 저희 삶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아빠 순장님과의 순모임이었습니다. 2학기에 저와 아빠 순장님 둘 다 기숙사에 들어가며 순모임을 매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CCC 공동체에 접붙임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누려갔습니다. 그러고서 순장에 대해 결단하는 LDC의 시기가 왔습니다. LDC 여정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전도의 소망을 품을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저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에 너무 많이 두려워하였는데 LDC를 통해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며 가족들에게 사역례를 읽어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을 넘어 제가 전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 제 삶에 역사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저는 순장의 삶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저희 첫 순장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제가 아들 순원을 받기로 결단케 하셨고 영원히 자녀를 품으며 영혼을 사랑하는 법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었을 때 가족 순장의 자리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인천지구에는 여러 순장과 순원들이 함께 순으로 모여 영적 가정을 이루는 가족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족순장으로 제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직 소순장이 되다가 순병수도 적은 이 가족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 그간 코로나를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족순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배 순장님들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가족순장의 자리로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이 순종을 통해 정말 신실하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가족순이 4명이라는 적은 인원이지만 그럼에도 함께 태신자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정을 걸어나갔고 한 학기 동안 신앙서적을 같이 읽으며 영적, 인격적으로 함께 성장함을 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 순원들을 아낌없이 축복해주는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영적 가장인 이 가족순을 위해 헌신하기로 한 결단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한 2학기 때 사랑방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방 생활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은 우리 인천대 CCC의 순원들이 사랑방에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일이었습니다. 순원들과 야식을 먹으며 재밌게 놀고 자기 전에 브릿지 카드 나눔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순원들과 브릿지 카드를 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모임 시간을 가지며 코로나로 인해 침체됐었던 순모임의 장이라는 사랑방의 역할이 회복됨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순원들이 사랑방 안에서 순모임과 섬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2학기 시간 동안 저희 연약함을 정말 많이 깨달았고 실수하는 일도 너무나 많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저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역자를 잃은 상처로 아파하여 동역자를 구했던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2학기 때 인천대의 2명이 이과학번 순장들이 순장의 삶을 함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동역자들은 물밖에 없는 바다의 서금과 같았고 아직 눈으로 덮인 봄에 피어나기 시작한 새싹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2년간 겪은 코로나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고통만 있는 것 같았던 코로나 시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을 향했던 저희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순종으로 바뀐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코로나를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 순장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경인 금식수련회에서 메신저 소개를 맡은 의정부 책임간사 박대현 간사입니다. 오늘 밤 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불태우실 메신저는 현재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설교와 교수님이시고 또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의 공동대표이신 권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정말 기대하세요.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금식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지만 정말 기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소망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또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장면이지요. 사무엘하 2장을 보니 사울이 죽은 후 계속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대척점을 이루고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북쪽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서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남쪽 유다 한 지파만이 다윗을 지지하며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한 지파와 모든 지파가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 남북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호숫가에서 젊은이들이 남쪽과 북쪽 지파의 젊은이들이 싸움을 하며 잔혹하게 서로를 죽였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일까요? 지금 온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왕으로 실제로 세운 것을 봅니다. 신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 살의 그리고 갈등하던 그 모습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백성들의 간청을 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윗은 먼저 그들과의 만남이 정치적 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것의 기초에 왕이 될 것을 승낙하죠. 승낙을 받은 장로들은 이제 왕을 위해 대관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3절이지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날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너무나도 기억될 날이지요.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왕으로 선포됩니다. 그 순간 폭포처럼 쏟아지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기쁨의 얼굴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분열된 지파가 드디어 통합됩니다. 그 통합을 이루면서 안전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백성이 환호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본문에서 놀라운 광경들, 역사적인 대관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10대 청소년일 때 사무엘이 그 가족 앞에서 기름을 부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유다의 왕이 될 때 부어진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사무엘하 5장에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왕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후 그렇다면 10대에 받았다면 30세인데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약 15년 동안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 성취의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이 왕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적대적인 분위기를 화합의 분위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어느 순간 혈족, 친족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온 이스라엘이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그뿐입니까? 모든 장로가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장로가 왕에게로 나아가니. 여러분 아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장로님들이 한 명의 이견도 없이 일치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때 행하시던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위에 오른 장소 헤브론도 주목할 만합니다. 헤브론은 우회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Place of brotherhood, place of oneness, 하나됨의 장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합과 하나됨의 시간뿐만 아니고 그런 장소까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가 되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의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즉,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때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하는 손, 열심히 땀 흘리는 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시기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조급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서두르고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절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서두릅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 대학생들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딱 6개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붙습니다. 하나님, 이번 연말 크리스마스 때 저 옆에 애인 있습니다. 주세요. 그러나 지금 금식 수련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피차간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제게 이런 것들을 안 주시고 막 그렇게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급해가지고 나중에는 절망한다는 겁니다. 절망하니 마음도 꺾이고 몸도 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조급함 때문에 불안함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의 때가 있을 뿐만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보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즉 최고가 되기 전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유다의 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비록 한 지파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신 왕을 찾고 기름 붓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형들이 왕심사를 받기 전에 여러분, 다윗은 그저 틀판에 있었습니다. 왜요? 형들이 다 왕심사를 받으니까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이제 자리로 간 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당시에는 아버지가 높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들판에서 양 지키라니까 지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왕심사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서 빠져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거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모든 것을 우리 공동체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청년부, 조그만 교회에서 청년부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요. 세상에 어느 날 옆에 있는 교회에서 임원단 통해서 장난처럼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 교회에는 굉장히 좋은 자매들이 많대요. 한 5명 정도가 좋은 자매들이 많은데 슬픔은 뭐냐? 안타까운 건 뭐냐? 애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남자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농담처럼 우리 조금 괜찮은 사람 있으면 서로 한번 데이트해보자 해서 이쪽에서는 5명 자매들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괜찮은 형제 5명을 뽑아서 서로 만나기로 했다고요. 중요한 자리죠? 그때 제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가 못나서 빠졌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저는요, 신학교는 공평한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다 공부를 하는데요.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설교를 한 다음에 신학생들 중에서 10명을 뽑아주시면 그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앞으로 저희가 멘토링도 해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로의 기회가 온 겁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10명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시간에 빙빙빙빙 학교 주변에 산을 돌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빠진다는 건요,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야, 형들 왕심사 받으니까는 너는 양을 지켜. 여러분, 다윗이 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심사를 하는데요. 첫째, 와! 아니, 저 사람 아니야. 둘째, 와! 저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세에게 물어봐요. 사무엘이 다른 아들 없냐고. 그랬더니 다 없는데요. 아, 참, 막내가 들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막내, 카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제일 작은 이런 뜻과 더불어 두 번째 뜻은 사소한이에요. 뜻이. 막내 그 사소한 녀석 저 들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막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도 중요하게 안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들판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봐줍니까? 아버지도 안 본 사람은.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사무엘이 그 아이가 여기에 오기까지 절대 식사도 안 하겠다. 앉지도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는 그 어린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고 그 사무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주어진 것에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왕궁에 입성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주어진 일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첫 번째 왕궁에 들어갔을 때 무기 드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무기 드는 자는 뭔지 아세요? 싸우는 사람 옆에서 무기를 들어서요, 전장의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맡았으니까 여러분, 그냥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는요, 그의 정신병이 막 발달되니까 막 이렇게 생기니까 아시죠? 연주하는 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미친 영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 다윗이 이러면서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싹 가라앉았습니다. 얼마 후에는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정신병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 상태가 안 좋다. 너 연주해라. 이러고 있을 때 창을 확 던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창을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 던진 게 아니에요. 2번 던졌습니다. 휙! 창이 날아오는데요. 다윗이 확 피하고 확 던진데 확 피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기서 창 확 던지면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 뽑아서 확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리더가 창 한번 확 던지면은 딱 잡아가지고 네가 뭔데 푹. 간사님이 한마디 딱 하면은 네가 뭔데 창으로 푹. 이런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데요.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핍박이 강해지니까요. 이제 견딜 수가 없어 피난 생활했습니다. 아시죠? 자기를 죽이려고 막 피난 생활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몰려오니까 그걸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유명한 거기서 배탈이 나가지고 발을 가리운다. 뭐예요?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저기 사울이네요.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는 하나님이 세운 자니라. 손대서는 안 된다. 너무너무 제자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죽이면 되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비록 그가 나를 죽이려 한지라도 나는 끝까지 견딜 거야 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자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백성이 알아줍니까? 사울이 알아줍니까? 부하들이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더라. 하나님이 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때 태어난 겁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비록 한 지파의 왕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때가 되니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자 또 최선을 다해서 3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세워간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고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때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디 대학 다녀요? 얼마나 돈 많아요? 그런 기준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얘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는 내 마음과 내 눈은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들판입니까? 광야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처럼 대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유교 집안에서 철저하게 자라신 분이에요. 그런데 권씨인데요, 권씨 장손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가문을 이끌어 나가면서
거기에 장손으로서 유교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놀라지도 않네요. 어머니는요 보살이셨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왕암자 자자. 왕암자예요. 암자 알죠? 절. 왕절이에요. 왕절. 할아버지께서 불심이 굉장히 깊으셨는데 사업이 잘 됐을 때 부처에게 감사한다고 해서 어머니 태어날 때쯤에 절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 기념으로 저희 어머니 이름을 왕씨였거든요. 암자로 지은 겁니다. 이런 집안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집이 잘 돼야 되잖아요. 조상신도 있고 부처도 있고.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병이 드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나니까 돈을 못 버시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룸에 사는 분도 있을 텐데 원룸비 밀리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3번, 4번 못 내면은 보증금도 막 까지는 거예요. 그것도 못 내는데 학비는 어떻게 내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젊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젊으니까 더 비참하더라고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니까 집도 내고 학비도 내야 되니까 이제 별 과외를 다 하는 거여서 영어 제가 좋아하거든요. 영어 과외 하고요. 또 어디 교회 가서는 그 집사님들 기타 가르치고 돈 좀 받고 교육자 일 하고 아버지 따라서 사과 장수도 했습니다. 과외 장수했습니다. 이게 밤낮 없이 뛰니까요. 코피가 툭 터져요. 공부를 하다가 코피가 툭툭 터져요. 젊으나 너무 들판 같고 너무 광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이 그럴 때일수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심야 기도가 있어가지고요, 막 열심히 기도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 그 정도는 안 되고 11시에 심야 기도 끝나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산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도사님이 손을 잡고 산에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불암산입니다. 부처 모양의 바위가 있는 산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불교랑 이렇게 관련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인생이 광야 같고 힘들수록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그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당시에는요, 불암산에 무속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올라가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11시 끝나고 12시 되기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무속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서 딸랑딸랑 저기서 막 촛불 켜놓고 하는데 너무 겁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영적인 내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저는 막 올라가면서 싹 쳐다보면, 무속인 쳐다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요, 중턱쯤에 올랐을 때 완전히 촛불이 쫙 있고 막 딸랑딸랑 흔들고 저를 쫙 쳐다보는데요, 소름이 저는 쫙 끼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영적 내공 있는 전도사님이 달랐어요. 쫙! 저하고 눈이 마주치자, 그리고 전사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 저는 움츠리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할렐루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요, 놀래가지고 방울이 떨어져. 별일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암산 꼭대기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상계동, 중계동 이 올려다 보이는 불암산 위에서 보는데 앞에 이 아파트가 쫙 상계동, 중계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새벽 12시, 1시잖아요. 그 아파트 불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집이 많은데 우리 집은 왜 월세를 사냐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앞을 보기 싫으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요, 불암산 뒤에는 절벽이에요. 그때 여러분, 제가 철학에 심취해 있었는데, 여러분, 인간이 철학에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이 세상에 던져졌대요. 그걸 피투성이라고 합니다. 탁 던져서 열심히 살다가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게 죽음입니다.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요, 절벽이에요. 야, 나 죽으면 끝나는구나. 떨어지면 끝나는구나. 나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몸도 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 나 떨어져 죽는다고 해서 누가 슬퍼할까? 우리 어머니나 슬퍼하겠지. 이놈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미안하다. 그러나 그 외에 누가 울겠어요? 너무너무 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안 되고 여러분 뒤에도 안 되고 하늘을 이렇게 올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저 별 보는 거 좋아합니다. 까만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저 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순간에 무섭더라고. 왜요? 우주에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서러우니까, 하나님, 이 젊은 인생이 너무 광야 같아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엉엉 우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건호야, 내가 너를 안다. 저는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건호야, 내가 너를 안다. 뭡니까? 너 이 세상 우주에 혼자 던져진 존재 아니야? 네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다 알아. 여러분, 그 한마디에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주 금요일 날 심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내려와서 새벽기도 다시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도 돕고 학비도 돕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님이 야, 나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없지만 고기 사드렸어요. 고기, 돼지고기, 갈비. 그래서 3인분 시켜가지고 어머님이 해줬던 것처럼 제가 다 잘라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뭐 거의 못 먹죠. 뼈만 이렇게 핥고 있는데,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밥 식사를 다 하시더니, 아들아,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간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고기 자르다 울컥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이 새벽 4시에 불공드리는 분이었는데 그걸 5시에 새벽 기도로 바꾸셨어요. 아버님은 지조 있게 그래도 유교를 지키시다가 2년 뒤에 돌아가시기 전에 결국 하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데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입니까? 괜찮아요. 조용히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캠퍼스가 거치고 힘든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곳, 아르바이트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뭐가 힘들어서 나왔습니까? 이 말씀 마치면 여러분 혼자 있는 곳에서 몇 명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 정말 광야와 같고 들판과 같아요.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다시 한번 힘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결정한다는 것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분명 다윗이 왕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진짜 왕이 누구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배경은요, 다윗이 왕이 된 표면적 이유입니다.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신 약속을 그분 자신이 이루신 겁니다. 역대상 11장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사무엘하 5장에도 나오지만 역대상을 본문으로 삼은 것이지요. 본문 3절 후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히브리어로 기드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더라. Just like as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본문은 선명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인 다윗을 세운 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거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어떤 순간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왕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Who is king? 누가 왕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곳곳에 흔적이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명령을 받는 신하처럼, 왕에게 명령받는 신하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표현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도발로 왕에서 쫓겨납니다. 피신합니다. 그때요, 사울의 사람인 시므이가 막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칼을 딱 꺼내면서 저놈 저희가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마치 왕 앞에서 벌을 받는 신하처럼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왕 앞에 있는 신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장로를 찾으러 왕이 되어달라고 말할 때 그는 먼저 하나님께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 신하처럼 허락을 받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진짜 왕이 탄생됐다라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쳐다보는 순간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고. I'm not a king.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God is real only king.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일 때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찬송시로 알려진 시편 145편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골짜기에 양치기로 있을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것,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왕같이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있을 자리를 결정하십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어둠의 때라도, 광야처럼 외로운 자리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때와 장소를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실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쳐다볼 때 I'm not a king. 나는 왕이 아니라고. God is a real king.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금식 수련회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2021년 돌아보면 쉽지만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었고 꾸준히 동역자들과 교제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신입생 사역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순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열방에 전하는 단기 선교도 온라인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시간이 많아진 만큼 아버지와의 1대1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고 예배의 참된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 또한 가졌습니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감사한 것들이 넘쳤음을 고백합시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함께 감사드립시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들이 민감하게 죄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마음 깊은 곳의 개인의 죄악된 모습들을 함께 회개합시다.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대의 청년들로서 깨어서 이 세대와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며 회개합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아멘. 느헤미야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 세대의 음란하고 악독한 모습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 사랑 없음, 욕심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한국 교회들 되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우선된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개인과 나라 그리고 한국 교회를 두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2박 3일간) 진행될 금식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의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식 수련회의 모든 일정, 모든 순서가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고 오직 모든 순간들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소서.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는 없기에 각자의 처소에서 금식을 결단하며 온전히 아버지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인 모든 지체들이 합심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금식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금식 수련회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이번 금식 수련회에서 함께 묵상할 주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여 오직 아버지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 아버지를 더욱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인 CCC 모든 순장 순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금식 수련회 이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 살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번 금식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시간, 아버지를 더욱더 알게 되는 시간,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금식 수련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인 CCC 모든 순장 순원을 사랑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 동안 금식 수련회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금식을 결단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온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2박 3일 동안 온전히 아버지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하셔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넘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의 다양한 인격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욱 회복하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모든 시간과 순서들 또한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시간들을 주님 친히 지켜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금식 수련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금식을 결단하며 나아오는 우리들이 금식이라는 행위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게 하소서. 이번 금식 수련회 가운데 각자가 준비한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일정들 가운데 시간을 내어 각자의 골방에서 개인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심는 우리 경인 모든 지체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수련회 첫날을 마무리하고 있고 내일과 모레까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선택한 선택특강, 성서 강해 그리고 저녁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 허락하소서. 온라인이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은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식 수련회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2021년 경인 겨울 금식 수련회에 오신 모든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금식 수련회 3일간 저녁 집회 때마다 광고를 맡게 된 평안지구 책임 김용석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이루어지는 금식 수련회입니다. 제한된 환경으로 인한 아쉬움이 있지만 인터넷에 접속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또 우리 마음, 우리의 자원 인격이 하나님께 접속되는 은혜가 임하는 수련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긴 하지만 화면에 있는 이 좌우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하나님과도 접속합시다. 샬롬, 하나님과도 접속합시다. 수련회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금식 수련회가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이긴 하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소그룹으로 혹은 온라인 줌으로 또는 전화 연락으로 서로 기도와 격려를 나누면서 끝까지 의미 있는 3일간의 금식 수련회 일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금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금식은 지구별로 공지해준 내용에 따라 한 끼 혹은 두 끼 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병행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또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3일간 특별히 금식에 방해되는 과도한 미디어 시청 혹은 불필요한 일정들을 절제해 가면서 금식과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는 특별한 노력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금식을 하다 보면은 목이 마르거나 또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금식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매 15분마다 혹은 목에 갈증이 느껴질 때마다 물 한 모금씩 마시면서 건강한 금식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기도. 뭐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된 이 금식 수련회 동안 얼마나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나요? 금식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실제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지체들은 막 기도 제목을 100가지나 이렇게 막 적었는데 그냥 거기에 의의를 두고 기도하지 못한 채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틈틈이 시간을 계획해서 의미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 시간마다 나와서 오늘 그리고 내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기도에 관한 구체적인 액션 포인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일정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내일에 해당되는 우리의 기도의 액션 포인트는 뭐냐면 산책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뭐라고요? 산책 기도. 산책 기도. 이른 아침이나 혹은 오후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천천히 여러분 주변에 고요한 곳을 따라서 산책하면서
마치 주님과 함께 거닌다란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일 한번 산책 기도를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과 거닐면서 내일 저녁 집회에 다시 이렇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 강의 안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있었던 성서 강의 잘 참석하셨나요? 경인지구 간사님들의 주옥 같은 성서 강해가 1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서 강해 강의 링크는 강의 당일 아침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링크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각 캠퍼스 혹은 지구 담당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수련회 인터넷 등록 페이지에 핸드폰 번호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발송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성서 강해는 수련회 마지막 날 수요일 오전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내일이 아닌 모레 일정의 성서 강해가 준비되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택 특강 안내입니다. 내일 오전은 선택 특강이 있습니다. 총 29개의 선택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선택 특강은 1차 오전 9시 반, 2차는 오전 11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등록 연락처를 통해 가지고 1차 문자 메시지가 모두 보내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지체들은 지구별로 담당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안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별 리트릿에 관한 광고입니다. 내일 저녁 집회 후에 지구별 리트릿이 각 지구별로 있을 예정입니다. 각 지구에서 준비한 계획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금식 기도의 액션 포인트는 뭐라고요? 산책 기도. 주님과 거닐며 은혜로운 얼굴로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